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즐겁게 잘 보냈나요? 네, 오늘도 또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 능력받아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과 또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또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네, 이 말씀 제목 가운데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디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창조가요, 바로 인간 중심으로 지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야 창조 사역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바로 우리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첼렘, 그 뜻은요,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림자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 뜻이 더욱 확정되어서 그림자가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형상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며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배경과 터전을 생각하시면서 그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배경, 터전을 조성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이요 면류가 아닌 이 인간 창조를 미리 다 계획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하나 지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계속해서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실 만큼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실제로 그 만물을,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너희에게 주노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실게요. 나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다, 용납하다, 또 채워주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식물을 주시되 무엇을 취하든지 용납하시며 또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요. 본문 2장 7절 마지막이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창조된 인간이 지어지기 바로 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설명했는데 그것들에게는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식물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되니라 아무리 눈 쓰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많은 수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전혀 그 말씀이 없으셨는데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슴 아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천 년 흐르는 이 시간까지도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린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그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환경을 사랑으로 사람도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듯요, 이 자연 또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위임,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을 따라서, 이 명령에 따라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은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위임받아서 지키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인간은요,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이 통치권만을 위임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땅을 개발하되 무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이치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을 다스리되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인간 창조 전에 조성하신 인간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터전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요, 인간의 삶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요? 전 세계가. 그 코로나19의 근원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이어지는 이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이 전염병들이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아닌 더한 것도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 산업화는요, 인간을 위협하고 또 그 삶에 행복하게 사는, 이미 이 땅에 행복을 누리라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잘 가꾸고 다듬어야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 우주 만물, 그 관리를 위임하신 그 자연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또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천지를 지으시고 또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토록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고 보존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아름답게 관리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터전이 더 앞으로 행복하게 인간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중에 필요한 모든 명철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임을
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